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미국 남가주 캘리포니아 마스토에 있는 한미연합교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고 수지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고 미주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예배자의 가정과 성도의 가정에 그 자녀들의 모든 범사에 그 기업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시편 119편 7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청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배울 때 무엇으로 배울까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는 기록이 되었죠. 그런데 야다, 알다라는 건 체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를 언제 알고 깨닫고 배웁니까? 체험할 때 배운다는 것이에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체험할 때 배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할 때 아는 것입니다. 아, 고난을 당하니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는 아셔야 됩니다.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41절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리 함이니이다. 진리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규범되는 그 규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선지자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지킬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자는 없지요. 그러나 지킬 수는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도 어떻게 해요?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겠나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물론 이것을 영원히 지킬 수도 없고 완전하지도 않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겠나이다 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영원히 지키겠나이다 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뜻이죠. 네가 착하면 얼마나 착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해,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자기 스스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자를 심히 조롱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데도 우리는 과연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는가?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이 조롱하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추스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규례를 기억했고 스스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주의 율법이라는 그 율자는 없어요.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율이라는 지킬 율이 없어요. 그냥 주의 법이에요. 주의 법. 그러니까 국가법이 주의 법하고 다르죠. 그러면 주의 법으로 바꿔치기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국가법은 동성결혼법을 만들어도 그거는 존중해야 되는 국가법이고 율법은 모세의 법인데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친 율법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없고요. 예, 국가법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과 그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정치하는 국가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는 어떻게 돼요? 강도나 도적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뺏어가는 그 권력자를 조심해야 돼요.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도적이나 강도가 이렇게 믿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와서 도적질합시다, 강도질합시다 이래가지고 미혹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옛날에는 부자들이 나쁜 짓을 하던 역할을 권력자들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디지털 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전자산업이 발전을 하고 국가 시스템이 더 시스템화 될수록 중앙에서 모든 국민들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파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진리 가운데 거하면은 이제 조롱하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노래처럼 주의 율례들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55절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에 밤에 주의 법을 지켰죠. 그러면 뭐냐? 여호와는 햇빛과 같이 빛이죠. 그런데 밤에는 일을 안 하세요. 창세기 1장에 밤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할 때 저녁이 되고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아침이 되니라고 안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요, 둘째 날이요, 셋째 날이요.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만히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시간을 영적으로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도 그러한 밤에 주의 법을 스스로 지키고 주의 이름을 기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의 소유는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들이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세상에서 잠깐 맡겨진 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만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될까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정부 허락받고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절 예배 드리고 성탄절 예배 드리는 것은 정부 허락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겸손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구별되는 때입니다. 주의 종은 복음을 증거할 때 양떼들이 다칠 걸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성품이 변화된 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자기의 생각보다 높음이 땅보다 하늘이 높은 같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조심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한 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곧 고난을 통해 율례를 배우지 않는 자들은 판단을 쉽게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의 위경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탄절에 예배를 조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럴 때 거기에 통제를 받거나 반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집에서 예배드리던 공개적으로 예배드리던 마당에서 예배드리던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던 예배는 우리의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는 국가법을 만든 나라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라고 권한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왜 제가 가정교회를 많이 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왜 그랬어요? 환란 올 걸 대비해서 말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방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가정교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교회를 하지 않는 분들은 예배당을 지키는 데만 애를 써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지키셔도 좋아요. 예배당을 지키셔도 좋은데 가정교회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예배당 지키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나타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당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또한 비밀리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임을 은밀하게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운영하는 자기 미용실에서 셔터 내리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이 꼭 예배당에서만 집에서만 가정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미용실에 의자가 여러 개죠. 그러면은 거기 여러 의자에 셔터문 내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문 잠그고 예배 드려도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 모임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으면서 예배를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당에 헌금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당에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가 운영되도록 예배당 구조를 운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왜? 성소를 공경하라. 신명기 12장에 말씀하시고 성소를 공경하라.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거룩한 장소를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가 회파될 때 대비해서 항상 자기 스스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두세 명 이상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제하며 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왜 국내에서 자리를 살짝 피해가지고 제가 없게끔 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배당을 사수하느라고 성도들이 피 흘리면 안 됩니다. 예배당이 문이 깨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게 더 낫지 성도들이 피 흘리거나 다치거나 골절상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사람이 다치지 못하게 하려고 막다가 다치거나 피가 흘리거나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데 예배당은 성도의 신체보다 귀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폐쇄하려고 난리를 칠 때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되 예배당을 보존하려고 예배당 유리창을 지키려고 사람이 대신 피 흘리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님들은 또한 제가 여러 예배당들을 세우느라고 애를 썼어요, 제가. 그리고 예배당을 그냥 드리기도 했었고 교회 재산을 다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 예배당을 드린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성도들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양육 잘 받고 은혜 받도록 예배당을 포기하기도 하고 예배당을 드리기도 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예배당보다 귀하다면
양육을 하는 사도와 선지자와 양육을 하는 전도자, 목자와 교사는 얼마나 예배당보다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나는 피를 흘렸던 사람이에요. 나는 집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지 예배당 같은 것 때문에 내 복음 전도가 방해되면 안 돼요. 나는 수지 예배당이나 강남 예배당을 헝걸레짝같이 버려서라도 내가 10분이라도 더 온전히 복음 증거하면 나는 그 헝걸레짝까지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도를 위해서 예배당을 구했지, 난 예배당 자체 우리 성도를 희생시킬 생각이 없고 나 자신을 희생시켜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성도 하나가 예배당 전체 건물보다 귀한 거고 내 영혼과 육신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쳤지, 내가 여러 번 예배당 희생하면서 예배당을 포기하기까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는데, 집을 포기하기까지 수십 년 살아왔는데 내가 복음 전도를 방해받으면서 예배당을 사수할 그러한 저질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저질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당을 사수하는 이런 저질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배당보다 높고 성도보다는 복음이 더 높은 거예요. 복음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책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묻히고 다니는 더러운 걸레쪽같이 성경책을 모독했습니다. 있다고 정부가 얘기할 때 복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배당을 사용하고 지키는 것일 뿐입니다. 예배당 없어도 우리는 신앙심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마귀에게 속하여 교만하여진 자는 주의 종이 피 흘리면서 복음을 지금 20여 년 동안 증거를 했는데, 자기 재산, 집을 다 없애면서 복음을 수십 년 증거했는데 환란이 일어나니까 예배당 지키지 않는다고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속삭일 때 여러분은 마귀 자식으로 미혹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나는 이 교회 다 사람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말라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당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배당을 사수하려는 것은 저들이, 원수들이 예배당을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원수들의 말대로 휘말리지 않으려고 예배당을 사수할 뿐인 거예요. 에? 성경을 모독하는 것들이 예배당 사용하지 말라고 거짓 증거를 하니까 그 말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건물보다 지극히 작은 성도 하나나 어린아이 하나가 더 귀중한 거예요, 우리에겐. 제가 수십 년 동안 왜 내 재산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예배당도 여러 번 헐어가지고 예배당 전 재산 나눠 줬습니까? 예배당은 우리 성도보다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왜 성도들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이 성도들을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우리 성도보다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섬기려고 성도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예배당 건물보다는 성도가 위에 있고 성도보다는 복음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단체가.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종교단체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거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게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 내용, 복음서 내용, 예수님 분부하신 내용이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개인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희생하고 계신 게 오늘날 있습니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있지 않으면, 평소에 없으면 여러분이 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때가 차면. 예? 제가 예배당을 떠나 있으면 교인 시험 받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줄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만큼
알곡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줄죠? 아, 목사님이 예배당 안 섬기고 어디 갔구나. 그러죠? 그게 뭐예요? 자기 재산 거지한테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자기 것만 생각하니까 그따구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런 생각이 내 측근에 있는 사람한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예배당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보낸 일꾼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파쇄하기까지 자기 몸 버려서 사랑하신 성도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원수의 세력이 명령하는 대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그 잘못된 악한 명령에 불복종 운동을 해서 예배당 지키는 건 거룩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 없겠지만 사랑제일교회나 우리 여러 성도들의 교회나 수지 한미연합교회나 강남 한미연합교회나 그레이스교회나 목동교회나 어디든지 교회의 가장 귀한 유리창, 스테인글라스나 어떠한 물건이나 이런 거를 성물이라고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이빨이 깨지거나 하도록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건 제 신앙입니다. 왜 그래요? 어떤 성도님이 예배당 사수하다가 이빨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예배당 정문, 출입문이 중요해요? 이빨이 중요해요? 성도들 이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한테는. 이빨이 있어야지 먹을 거 쉽지. 에? 일용할 양식을 쉽지. 그러니까 이빨 부러질 바에는 성전 문이 쪼개져서 용역 깡패가 쇠파이프 휘둘러가지고 나무 문이 깨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적그리스도의 말에 굴복하려고 이빨이 부러지거나 피 흘린 자는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피 흘릴 때 어리석게 피 흘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령이 굳게 서가지고 고난을 당하시면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아서 사장님이 회사 처분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처럼 예배당을 처분해서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그 목사님이 예배당보다 귀하여 그 목사님이 그 마을에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마을에 가려고 해도 그 마을 사람이 예수님 머무세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해도 예수님 딴 데 가듯이 목사님이 어딜 가든지 그거를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사도행전인 겁니다.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나 사도나 선지자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 하여서 목사를 마음속에 비방하는 자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십시오. 에? 내가 할 일 없어서 교회 섬깁니까? 나 교회 섬긴 적 1초도 없어요. 교회를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화초와 같은 거예요. 화초를 의지하지는 않아요, 나. 교회는 생명체라서 교회를 살리려고만 하지. 나 교회 섬긴 적 없어요. 하나님 섬기셨지. 하나님의 복음을 섬겼고 성도들을 섬겼지 그 교회라는 예배당이나 시스템이나 조직체를 섬긴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교회를 섬기지 않았다, 예배당 조직을 섬기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1초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교회당 조직도를 만든 적도 없고 나는 정치를 한 적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임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공경하기보다 여러분 개인의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 무엇을 물질을 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입술로만 공경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서 말씀대로. 그러니 부모 공경은 입술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공경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를 우상숭배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나는 교회를 우상숭배한 적도 없고 내가 교회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나는 교회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나는 복음 전도자고 하나님의 종이지. 수지 예배당 그거는 내가 살려주려고 사역한 거지 내가 수지 예배당보다 큰 사람이요. 그리고 내 말을 잘 양육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요. 3년 이상 나한테 훈련 잘 받으면. 근데 훈련을 제대로 안 받은 건 왜 그러냐. 설교는 들었는데 마음이 부패하여 회개를 안 하고 말씀 들은 자는 좋은 열매를 못 맺고 회개를 온전히 하고 자기를 낮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저를 낮추어서 예배당에서 청소하시는 선생님 비슷하게 살면서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의 귀하고 귀하신 부모님을 목사인 저보다 높이고 높이라고 하면서 목회를 했지요. 근데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나보다 더 높여드리고 내가 그렇게 여러분을 양육을 했는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 분부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한 주의 종을 맞이할 수가 없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가. 예? 내가 헌금 거둔 것을 법정 다툼하고 그 고소고발 그런 데다가 돈을 많이 쓰면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써야지. 그러니까 예배 방해를 하면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방해할 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다 그러면 그땐 싸워요. 그러나 똥이 더러우니까 피하는 겁니다. 똥하고 싸우면 같이 더러워지니까 공산당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똥이니까. 그건 똥이니까. 문정권 조금 있으면 감옥에 다 들어갑니다. 몇 년만 참으면 감옥에 다 들어갈 놈들한테 굴복을 하면 안 되니까 피하는 거예요. 우린 돈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돈이 재벌들은 있지. 권력자들은 있지.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 뒤로 훔쳐다가 주식 투자하고 그런 권력자들은 남의 돈, 국민 돈 훔쳐가지고 함부로 돈 쓰죠. 그러나 내 집 마련 못하는 서민들은 돈이 없지. 성도들은 돈이 없지. 선하게 살고 땀 흘려서 번 거 외에는 자기 것이라 취하지 않으니까 검소하게 살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더러운 세상 권력자하고 싸움박질을 합니까? 그리고 더러운 권력자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까? 가라 하면 가지 않고 오라 하면 오지 않아야지. 왜? 복음 증거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법정 가게 생겼어요? 가더라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누가 국가 권력이 복음 전도자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스케줄보다 더 중요해요. 예? 하나님 앞에서 깨우치는 것이요. 교회 한두 명의 어리석은 자가 깨우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전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일꾼이 잠시 사라져도 그 말씀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은 성도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 사수하려고 피 흘리는 짓거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도보다 더 귀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성도 서비스 하는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서비스하거나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 위에서 복음 전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내가 세운 교회가 헌금을 나한테 보내건 보내지 않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은 항상 복음 증거하는데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으라 하면 광야에 있고, 사람 만나지 말라 이러면 사람 만나지 않고, 피하라 이러면 피하고, 사르밧 과부 지역으로 가거나 수넴 지역으로 가라 이러면 수넴 지역 가는 것이고, 남유다로 가라 이러면 남유다로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고, 그리 시냇가에 가라 이러면 그리 시냇가에 가는 것이 주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바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공산당에 쳐들어오죠. 그럴 때 그분은 순교를 하셨어요. 왜? 거기 성도들이 있고 나병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배당 지키려고 거기서 죽으면 헛된 죽음한 거예요. 예배당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손양훈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전파하는 게 복음이지 예배당 건물이 울려 퍼져가지고 복음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양훈 목사님의 순교가 참된 순교인 것은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예배당을 지키려고 그걸 했는 것입니다. 양떼 있는 거. 그러나 내 양떼는 울타리 안에도 있지만 울타리 바깥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성도가 목사님 어려움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아요. 그러나 제 설교를 항상 들으십니다. 저한테 헌금을 내지 않으셔도 그는 영적으로 제 양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종이 아닌 걸 알고 있는 분이죠. 저는 수지 예배당을 섬길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수지 예배당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 거지 수지 예배당에 저는 매여 있지 않아요. 1초도 매여 있은 적이 없어요. 전 자유자거든. 저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지 어느 예배당에 종속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서 예언 전하라 하면 예언 전하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예배당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당 꼭 오세요. 왜? 주사파 정부가 예배당 쓰지 말라고 명령하니까 예배당을 꼭 쓰셔야 돼요. 제가 주사파 정부가 어린이한테 예배당에서 먹이지 마라 이러면 어머님들 먹이세요. 자기 자녀를 먹이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정사 권세를 대적하는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예배당 쓰지 마라 하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건물 구조를 위해 가지고 우리의 몸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하고 싸울 때 영적인 무기로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지 몽둥이나 화염병으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하는 거는 열받아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염병 던졌겠어요? 예? 예수님이 강목 들고 싸웠겠어요?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화염병이나 강목 들고 경기도청 직원들이 용역동원해서 몽둥이 들고 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몽둥이 들거나 화염병 들고 살았던 주사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짓 할 필요 없어요. 예배당 갖고 싶어? 그러면 가죠. 단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거야. 예배 드리지 마 라고 방해를 해도 우리는 예배 드릴 거야 라고 말하지도 말고 예배를 드리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릴 거예요 라고 자꾸만 알려주고 예배 드리는 거는 그들에게 절반은 허락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 드릴 거예요. 성탄절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왜
공산주의자들한테 외치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절반은 그들한테 허락받고 싶은 거예요. 왜 예배당은 30%밖에 못 들어옵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정부한테 얘기하는 인간도 절반은 허락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30%고 뭐 50%고 짓거리든 반응하지 않는 게 그들에게 허락받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반정부 활동을 해도 그 사람이 신앙이 온전한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이게 미국의 광야 지역에서 인터넷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호가 좀 꺼졌다 붙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 경각간에도 항상 깨어 있어서 이 말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보냄을 받아 여러분한테 설교하는지, 인간적으로 설교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한테 있으면 그것을 알 것이요. 예배당 성전 건물보다 여러분이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신 거지, 예배당 건물 운영 유지하려고 피 흘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신 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신 거지 예배당 확보하려고 피 흘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예배당 지으라고 명령도 안 했어요. 있는 회당을 사용만 했지.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사 목숨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예배당 건물 구조에 묶이거나 조직체에 묶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들인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아닌 분들을 많이 보면 교회의 종들이 주의 종인 줄 착각해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아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집안에 은혜와 평강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정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자기가 어떤 존재 알게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지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활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지 예배당을 섬기고 조직체를 섬기는 게 중요한지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하기보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유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성소를 공경은 하되 성소에 매여있지 않는 그래서 박해에도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 있는 지혜자 되게 하시고 예배자 되게 하시고 지혜자와 존귀한 하나님의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와 사업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시는 예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날 예배드린 여러분 모든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